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교하트 하시고 4명 이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혹시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보화를 캐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고 또 느낌으로 아니라 말씀으로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수리와 관련된 예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심이 굉장히 컸던 한 소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계란보다 큰 커다란 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알을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의 품속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삐약삐약 병아리들이 나와서 움직이는가 싶더니 독수리도 알을 깨고 나와서 그곳에서 같이 병아리들과 함께 삐약삐약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닭장 안에 암탉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하늘 위에 높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서 후유히 활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독수리 새끼가 너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저 병아리들과 분명히 외모가 다른 것은 알았지만은 저 새 너무 멋있다. 하늘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그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하고 자기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나는 왜 병아리들하고 다른 줄만 알았더니 나는 저 새를 닮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병아리들과 모습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다름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저기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저 큰 새를 닮았구나. 그래. 나는 본래 병아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날개에 힘을 주고 날개를 퍼덕거리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의 몸이 높은 창공에 뚝 떠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아까 그 병아리 새끼들을 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많이 들었던 예화이지만 이 예화 속에 나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그 안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101%로 사는 인생, 101%로 사는 독수리이니까 독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100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냥 수긍해버리고 삽니다. 나는 본래 100점이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가죠. 열등의식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계기가 되어서
멘토를 만났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았든지 그러고 나면은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그게 100%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100%의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이 난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 안 되죠. 다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니까요. 자기가 역전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0% 역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찾고 날개짓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1%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100%의 가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붙들어서 날갯짓을 하십시오. 어느 순간 하늘 높이 붕 떠 있는 독수리가 자기의 모습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101%가 시작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호칭, 칭호이죠.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네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나는 100점이 못 돼. 난 부족해. 나 동두천에 살고 있어. 난 공부도 짧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 100점이 안 되는 열등의식 속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나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전 인생 100%짜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만나고 비전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붙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101%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그 다음은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무리들 중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호칭을 불러주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친구라 하였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뭘 하라고 할지 굉장히 긴장되지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잖아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라니까요. 다시, 있잖아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있잖아요. 내 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자, 그렇다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치가 되고 영적인 비밀이 된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친구는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만족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려먹기 위해서 사귀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는 서로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볼 것 같아도 친구는 그 친구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속에 그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도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 하나님께서 넌 나의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사람. 너는 나의 친구.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만큼 나이를 그만큼 먹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그만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이도 자격 조건도 인격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와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순종, 그것 보고 넌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또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사이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끔찍하게도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 아니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고요.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려고 칼을 뽑아듭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확실하게 실행해내려고 하고는 그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결박되어 있는 아들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네가 네 독자조차도 끔찍이 사랑하는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며 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숯불에 걸려 있었던 염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리아산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따라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난 다음에는 101%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점짜리로 살고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역전 인생 되시고 오늘 101%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도 나의 친구가 되어다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웃을 상대로 해서 친구처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 12절, 14절, 17절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반복은 왜 한다고요? 중요하니까. 반복은 왜 한다고요? 꼭 지켜야 하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7절 말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목적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친구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 내가 먼저 그를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음악이 울리면 저는 춤을 춰야 되나요? 친구와 관련된 동서고금에 있는 좋은 격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5가지만 빨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두 번째, 친구는 기쁨을 배로 늘려주고 슬픔은 반으로 줄여준다. 세 번째, 친구와의 우정은 천국이며 친구와 우정이 없으면 지옥이다. 네 번째, 친구와의 우정은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 다섯 번째, 친구와 허물 없이 대화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친구와 관련된 말들을 들으니까 되게 기분 좋죠? 저 보지 말고 부탁해요. 저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또 긴장되십니까? 뭔 말을 하라 할까 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 있으세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물어보니까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10명 이상 되면은요 피곤합니다. 그런 친구는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명만. 그런 친구 2명만. 나하고 합해서 3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 친구들을 꼭 두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구에 대한 이런 아름답고 좋은 격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친구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친구와 관련된 아주 멋진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사람, 나의 행복을 박수 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합니다. 친구는 속사정을 털어놓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라도 달려가면 반겨 맞아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친구를 사귀게 되고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이런 친구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가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런 친구 사이에 대한 아름다고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우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두 사람 사이가 되었던 걸 아시는 분? 겸손하셔서 안 되는 거죠? 저하고 최병영 장로님하고 절대로 안 짰습니다. 장로님 누구하고 누구죠? 예, 역시 장로님은 달라요. 제가 답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애틋하며 사랑스러운 우정이 있었고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야 된다는 후계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아버지는 그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단 꼴보기 싫고 2단 가재민 눈 뜨고 봐야죠. 꼴보기 싫고 가재민 눈 뜨고 봐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같이 동조해서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윗을 은신처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키는 언약 중에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애를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궁전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물론 요나단은 아버지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다 일찍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죽었지만, 그래도 그 이름과 그리고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라도 그는 100%가 되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101%의 인생을 살았던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MD 교육을 할 때 그 끝까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왜 소리가 잘 안 들리지?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믿음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우리가 주님에게 친구로 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과 친구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101%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믿음 안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역도 주셨습니다. 기관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구역과 기관을 주신 이유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님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당연히 하겠죠. 이 정도는. 그러나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나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가 먼저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101%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저희 교회는 창립 6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떡도 먹고 축하도 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69주년이 되었을 때 떡 한 덩이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계명을 지켜야 나의 친구이며 내가 한 말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면 이후야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3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만나서 손을 내밀면 쑥스럽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하니 제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고 이런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식구들을 찾고 세워내서 아브라함이 101%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초기 교회 성도들이 101%의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내 친구가 되어다오. 그리고 너도 이웃을 상대로 해서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을 받는
101%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친구 되기, 섬겨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그래서 그의 얼굴을 빛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보다 제 얼굴이 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담아내고 그 말씀을 녹여내는 주님의 친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담아내기 위해서 떠오르는 얼굴과 이름 3명 지금 주보에 적으세요. 안 그러면 잊어먹습니다. 지금 주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 커피 한 잔을 사주시든지 밥 한 끼를 사드리시든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69주년 생일날이다. 내 하나 소원이 있는데 네가 꼭 나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101%의 인생으로 살고 너도 101%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친구 되기를 원하는 자신을 위해서, 이웃에게 친구 되어야 할 자신을 위해서, 부모할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